자, 뒤에 교재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교재를 가져오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으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곤란한 말씀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씩 짝을 지어서 늘 하는 것처럼 한 분은 읽어주고 한 분은 듣고 또 한 분은 읽어주고 한 분은 듣고 잘 읽어주고 잘 들어야 제가 나중에 퀴즈를 내면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듣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을 한 분 읽어주고 한 분이 듣고 한 분이 읽어주고 한 분이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약간 생소하고 어색할는지는 몰라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듣고 읽어주고 듣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또 이런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어주겠습니까? 이런 시간이 아니면 누군가가 읽어주는 성경을 어떻게 조용히 듣고 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읽어줄 수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인데요. 오늘 좀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저거 한번 읽어줬죠. 여러분이 한번 읽었죠. 읽어주는 거 들었죠. 3번이나 들었는데도 3번이 아니라 30번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 갈라디아서가요, 상당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요. 또 뭐 이렇게 천천히 또 배우다 보면 모르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또 아는 것은 새롭게 확인하면 되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 갈라디아서를 잘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고 바울의 책망이 나오죠, 그죠? 읽어보면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으면 바울이 왜 책망을 했는가. 그런데 베드로의 실수는 알겠는데 이 바울의 책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책망했는지 내용은 그 이유는 알겠는데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 자, 잘 읽었는가 제가 한번 확인할 테니까 성경 보지 말고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실수한 곳이 어디예요? 장소로 말합니다. 안디옥. 이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이 2군데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일까요? 이거 50%입니다. 견또 치면 50%예요. 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전도하러 갔던 곳이고요. 수리아 안디옥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 교회의 중심 교회였죠. 사도행전 11장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했나요? 말을 해보세요. 또 다른 분 괜찮아요. 여러분의 언어로 한번 설명해 봐라는 거예요. 뭐 변진영 목사님 다 설명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안 먹는 척 하다가 아니에요. 먹었어요. 그죠? 먹었어요. 자, 원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선민사상. 또 하나 더 있죠.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미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죠? 고넬료의 집에서 며칠 동안 머물렀잖아요. 그 며칠 동안 머물면서 계속 굶을 수는 없거든. 분명히 식사를 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가서 물러갔다. 그런데 이미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했나요? 사도행 15장에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다만 몇 가지만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그저 그렇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식사하는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 이때 누구도 함께 일어났죠. 바나바만 일어난 게 아니죠. 또 누구예요?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던 남은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바나바도 일어나서 가게 된 거죠. 자, 이 전통이라는 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유대인의 전통, 또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이게요,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 보면요,
우리나라는 주로 무슨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죠? 유교 사상, 또 공자 사상, 이런 것에 많이 이렇게 물들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도요, 복음보다는, 성경보다는 그 유교 사상이 더 강하게 배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나라와 일본 어때요? 가깝고도 먼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일본과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지고 돌아오면 큰일 나요. 그죠? 그리고 뭐 일본에 대해서 약간 좋은 점만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뭐 일본 물건을 사용해도 매국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옛날에 덜 있었어요. 이렇게 일본과 감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서 옛날에요, 뭐라고 말했느냐, 일본에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왜 일본에는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 일본은 망해야 된다는 거지. 저 나라는 복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우리가 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해. 다른 나라에 가서 다 복음 전해도 일본만은 안 돼. 일본은 지진이 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속으로 고소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족적인 분노가 복음보다 앞서면 미숙한 겁니다. 지금요, 유대인의 전통 이것이 복음보다 앞서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일어나서 갔다는 것은 복음보다 그들의 전통이 더 베드로에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함께 잘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베드로와 남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그죠? 잘 떠나갔다. 그러면 이방인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기분이 어땠을까요? 찝찝해요? 찝찝한 정도면 다행이지. 그죠? 잘 밥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나가버리고 심지어 바나바까지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요, 베드로와 남은 유대인들이 나간 거 이해돼요. 해준다면. 바나바는 나가면 안 돼. 사실은요, 바나바는 수리 안디옥 교회 지도자잖아요. 근데 바나바까지 나간 거예요. 이때 이방인들이 느꼈던 모욕감, 실망감, 이런 것은 대단했을 것이다. 그죠? 굉장한 수치심까지도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일어나 갔을까요? 왜 일어나 갔을까요? 잘 먹다가 왜 일어나 갔을까요? 제발 말 좀 해보세요. 왜 일어나 갔을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 네, 또요. 다른 유대인에게 책망받을까봐. 예, 눈치 보았다, 책망받을까봐. 다 정답이에요. 또요. 그 두 개밖에 생각 안 납니까? 요즘 우리말로 각인된 것이 치유 안 되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마 이 복음적인 삶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초기 상태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알지만은 이 복음적인 삶이 체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에게 책망받을까 싶어서,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까 싶어서, 눈치가 보여서 두려워서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럼 여기서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실천입니다.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적인 실천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에게는 복음적인 실천이 약했다는 거예요. 왜? 워낙 오랫동안 전통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죠? 복음보다 전통이 앞서있기 때문에 그 실천이라는 면이 베드로에게 강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거죠. 아주 이상한 질문을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말씀을 준비한 이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다른 분들과 함께 술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첫째, 이유가 있겠지. 또, 그 이유가 있는데 똑같이 건배하면서 짠 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맨날 이유 타령이야. 짠 하는 거 봤다. 저건 아닌데. 그죠? 저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한잔 하시나? 그죠? 한잔 하면 안 돼요? 한잔 하면 안 되고 두 잔 하면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못해 그 짠 하는 거 봤다. 그럴 수 있다. 다른 생각은 안 하나요? 짠 했다. 다른 생각 안 하시나요? 예? 일단 놀라겠죠. 그 놀라고 가서 뒤에 가서 무슨 생각 하겠어요? 처마시시네? 제가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짠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맞았다. 그런데 맞았다. 맨날 저거서 이유가 있겠지 하는데 뭐. 그 이유가 있겠지. 뭐 죄의 유혹을 못 이겼거나 뭐 술을 좋아하거나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아침에 이제 테니스를 치고 같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4,300원짜리 콩나물국밥. 얼마 전까지 3,900원 하다가 2월 중순 이후로 뭡니까 그 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4,300원 올랐어요. 그러면 늘 어르신들은 막걸리를 마셔요. 아침에. 그럼 나도 이렇게 짠해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물이에요, 물. 물이라고. 그 우리 임마누엘 그 교회 다니는 그 서울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물이에요, 물. 그분하고 내가 둘이만 물이에요. 짠하고. 그래서 제가 마시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 너무 취한다면서. 이러면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보통 보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막 피해서 가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넓어지고 저를 대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의 권위를 그분들이 무시하거나 깔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더 제가 가면요 언제나 90도로 인사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죠? 인사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면요 우리들의 그 생각이라는 게요 꼭 자기 수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그 자기가 짱하면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것도 소주인 줄 알아. 자기가 짠하면 술을 마시기 때문에 저것도 술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추어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죠? 정죄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책망 방법이 뭐였어요? 방법이, 이거 조금 질문이 애매한데요. 대면하여 책망했죠. 대면하여 책망.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얼굴 마주 보면서 책망했다. 11절 보세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참 사람 얼굴 보고 책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그죠?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면 왜 책망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의 행동이 이중적이고 외식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죠? 책망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먹다가라는 단어 있잖아요. 먹다가. 그죠? 먹다가. 요 먹다가를 그 원어에 보면요.
우연히 한 번 같이 먹은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자주 먹었다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자주 먹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갔을 때 머무는 동안 자주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 오니까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만한 짓을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을 좀 책망할 일이 있으면 앞에서 합니까? 뒤에서 합니까?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서 해요? 뒤에서 해요? 대부분 사람 다 뒤에서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죠? 좀 앞에서 책망해야 되는데 저도 조금 뒤에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제가 뭐 실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뭐 실수할 때가 아니면요, 그다지 그렇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참 뒤에서 책망을 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에서 말할 용기가 없으면 뒤에서도 말하지 마라.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뒤에서 비난하고 책망을 하죠. 따라서 합시다. 뒤에서 욕하지 말자. 바울처럼 앞에서 하자. 앞에서 못하면 말하지 말자. 네, 그렇죠. 앞에서 못하면 말하지 말아야겠다. 늘 뒤에서 비난해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원들 중에서요, 제가 이렇게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좀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목사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목사님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더 안 좋았겠습니까? 앞에서 말을 하면 들어보고 그렇네요 하면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앞에 안 하고 자꾸 뒤에서 말하면 안 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저 역시 우리 장로님들은 막 야단칠 때 자꾸 뒤에서 야단치면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단위할 때 말을 하고, 그죠? 단위할 때, 그죠? 말을 해서 뭐 이해시키고 또는 책망할 것이 있으면 뭐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죠. 자연 뒤에서 욕하는 것이 옳지 않다.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일수록 우리는 다른 성도의 연약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올해 꼭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바울이 책망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요, 일단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랬습니다. 그들이 게바와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그 말 뜻이겠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것 때문에 책망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의 행동과 베드로의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뭘까요? 이걸 알면 딱 답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수근거리지 말고 틀리더라도 큰 소리로 자신이 없죠 지금 말하려고 하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 없어도 말해야 됩니다. 이 성경 공부가 그런 거죠. 그죠?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도요, 말 좀 해라 해도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 듣고만 있으니까요, 나도 힘들어요 그냥. 자, 제가 오늘 이걸 한참 생각해 봤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는 뭘까? 받아준다는 거, 받았다는 거. 요 대한 답은요, 길면 틀린 대답입니다. 딱 짧아야 됩니다. 딱 한 단어가 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예요? 또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데 율법에 왜 매이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자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왜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뭘 줬다? 자유를 주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베드로가 다시 무슨 명령을 지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책망의 방법은 공개적이었어요. 참 이게 중요하죠. 14절 중반절에 보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왜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살짝 가서 베드로만 딱 있는 가운데 말해야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예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공개적으로 했을까요?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봤잖아요. 이 공개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것은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을 덮어두면 복음사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건 공개적으로 말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해야 될 내용도 있지만은요, 공개적으로 말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못 지키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퍼지게 되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 나갔대, 남은 유대인도 나가고 바나바까지도 나갔대. 그러면 우리는 함께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바울이 복음에 있을 영향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건요, 물론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변명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 바울처럼 사실을 기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베드로가 어떤 변명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인정했구나, 수긍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저 말이 맞다면 정말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했을 때 네 말이 맞다,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미안하다, 만약 우리 식으로 이렇게 화해가 되어졌다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요. 왜냐하면요, 지도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책망하는 사람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지만은요, 책망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한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책망을 듣고 수긍하고 인정한 베드로의 용기는 더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베드로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런 것을 보고 자꾸 베드로를 격화시키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또 말하고 싶기도 하고요. 자, 그건 좋은 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사도인데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가 걸리고 있는 바울이 겁도 없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여러분이 그것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러분을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책망했다. 일단 기분 나쁘다, 창피하다, 또 내가 공개적으로 종호사를 책망했다. 대답 있지. 이유가 있겠죠. 이래부터 끝나지. 세연아, 내가 목사님 공개적으로 예배드리다가 저 세연이 저 나쁜 놈이야, 이상한 애 하면 니 어떻게 하겠어? 화나지. 왜 화가 날까? 창피해서? 그럼 니는 베드로가 못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정서를 보면 엄청 이거는 화날 일이고 삐질 일이고, 그죠? 머리카락 잡고 싸워야 될 일이에요. 그죠? 니는 의인이냐 하고, 니는 죄 없냐, 니는 실수 안 하냐, 이렇게 싸워야 될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해, 공개적으로 두고 보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니까요.
그런데요, 지도자의 삶은, 저는 오늘 참 내 삶에 대해서 좀 무겁게 느꼈는데, 지도자의 삶은 혼자만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유대 기독주의자들이 또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뭡니까? 좀 신뢰를 무릅쓰고도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나갔다. 이거는 그 숨은 문제 중에서요, 이방인보다 자기들이 우울하다는 우울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 우울감이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울감이 있나요? 다른 성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있나요? 말을 좀 하세요. 우울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숨기고 있잖아요. 꽁꽁. 예? 말을 좀 해보세요. 분명히 무슨 우울감이 있을 거라고. 나는 너보다는 좋은 대학 나왔어. 이것도 약간 우울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저는 조금 나는 좀 공부도 잘 못했고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신학교가 장로신학대학이고 대학원에서 졸업을 하고 왔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 갈 때 제일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은 장로신학대학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울감이 조금 있어요. 물론 뭐 합동성이나 고진성이나 다른 뭐 신학교도 다 좋은 학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점수를 보면 어느 정도 돼야 그 학교로 가고 딱. 물론 신학교는 좀 달라요. 자기 교단별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다 교단별로 가잖아요. 내가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합동측이면 총신, 통합측이면 장신, 그죠? 감리교면 감리교신학대, 성결교면 성결대학교, 서울기독신학대학교 뭐 등등으로 가는데 그 자전서는요, 특별히 이렇게 그런 우울감이 있어요. 공부는 잘 못해놓고 그리고 우울감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다른 목회자들이 막 이게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학교도 별로 안 좋은데 나와가지고 뭐 저리 똑똑한 척 하냐고 이렇게 우울감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우리는 뭐 훈련 많이 받았다. 그죠? 이런 우울감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나 훈련 많이 받았어. 그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이것도 성경 안 읽는 야하고는 비교가 안 돼. 성경 다 읽으면서 뭐 그리 말이 많냐. 이렇게 우울감. 나는 니보다는 좀 어려워. 선해. 나는 너처럼 그렇게 실수는 하지 않아. 그렇게 나쁜 짓은 하지 않아. 나쁜 말도 하지 않아. 라는 것도 자기 뭡니까? 우울감일 수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헌금 많이 했어. 이런 것들도 우울감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울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들으세요. 사탄은 그런 우울감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울감을 가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한 영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울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 우울감 이런 것들은 참 경계해야 될 내용이다. 자, 그러면요, 바울이 책망한 핵심은 무엇일까? 오늘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14절 중반절 이유를 한번 보세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1시간을 그냥 집에서 보냈어요.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게?
너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네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약간 빗나간 대답입니다. 이제 맞는데 약간 빗나갔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겁니다. 이거는 영 이상한 대답입니다. 자기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요, 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이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주석 있는 주석 다 뒤져봤어 내가요. 심지어 오늘 교회까지 올 뻔했어요. 또 교회 주석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적은 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그죠? 복음을 알고 율법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죠. 베드로가. 이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른 것입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왔다고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은 너가 다시 율법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행동이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너가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 그럼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으로서 뭡니까?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살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그죠? 네가 왜 식사에서 일어나느냐. 이들이 이방인이고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들을 왜 자꾸 할례받도록 만드느냐. 왜 유대 전통에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크게요. 바울이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15절에서 21절 노는데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16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도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도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이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 떠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좀 외치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15절 16절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일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우리는 선민이요 이방인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인이에요. 그 자기들은 선민이고 죄가 없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이고 이방인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방인만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지켜봐 그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선을 강조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 조금이라도 더 붙이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그 사람이 어디로 나왔든 간에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장로신학대학으로 나와도 이단이고 총신은 나와도 이단이고 막 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멘으로 끝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데 착한 일을 좀 해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구제해야 돼. 사회 봉사 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바울의 메시지고 루터의 메시지고 오늘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게 또 17절 18절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17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었지만 율법으로 딱 본다면 우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왜 이해가 되어지느냐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았고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사는데 불신자가 볼 때는 우리의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비슷한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죄인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것인데 이런 일은 결코 없다. 그죠? 이런 일은 결코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퀴즈. 내가 헐었던 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헐었던 게 뭐예요? 맞아요. 뭐예요? 율법 파괴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이걸 바울이 허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세우면 나는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율법을 헐었어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헐었다고요? 갈라디아 관점에서 본다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의 그 어떤 규례들을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나를 다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파워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요.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오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어려우면 오늘 강의했던 거 유튜브에다 올라가니까 들으세요. 이게 뭔가 뻥 뚫혀야 됩니다. 이게요. 뻥 뚫혀야 그래서 복음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구나. 그 복음의 진리를 더 깊게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확신이 뭐냐? 19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1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으느니라. 참 너무너무나 유명한 메시지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없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배우면서 느낀 거 3가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새로 안 것이나 느낀 것이나 조금 뭐 찔림이나 감동이 있었던 없었으면 없었다 하세요. 그냥 만들지 말고. 그죠? 뭐 몰랐던 거 알았다든지 뭐 새로운 걸 깨달았다든지 어떤 확신이 생겼다든지
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쁨이 있다든지 있다면,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것이 있다면 기록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것을요, 자꾸 자기 단어로 만들고 그걸 자꾸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배웠던 것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자, 적으신 분 한번 발표해 보시죠.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이나 느낀 것이 있다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없는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있는 분들만 말씀해 보세요. 자, 네, 네. 그래서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분 말씀해 보세요. 배운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울의 말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런 자세는 배워야 되겠다. 정말 베드로가 그런 점에서는 훌륭한 주의 종인 것 같아요. 또요. 오늘 집에 가기 싫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렇죠.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된다. 두 번째 뭐랬지? 우울감을 사탄은 이혼의 소리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뒤에서 욕하지 말고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은요?
그래서요, 어떤 그 학자가 말하기를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복음적 확신이 없는 자는 늘 유혹된다는 말이었어요. 복음적 확신을 가진 자라야 유혹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유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적 근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순간 분위기, 사람은요, 분위기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분위기에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우르르 가면요, 그 분위기에 뭐 어디에서 밀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배도 일어나면 남은 유대인들이 일어나니까 바나바도 어떻게 일어나 갚은 거야. 그 분위기를 못 이기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으면요,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자꾸 성경을 읽고 또 성경적 사고관을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딱 무슨 일을 딱 볼 때요, 뭡니까? 유혹되지 않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분위기에 묶여가 부는 거예요. 분위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고요, 그 성경적 세계관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사실 저는 준비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가 잘 안 되면요, 시간이 한두 시간은 막 서너 시간은 금방 갑니다. 막 준비 잘 안 할 때 누가 문자 와보세요. 그거 본다고 또 10분 보내봅니다. 준비가 잘 되면 문자 보도 안 해요. 그런데 딱 끝나고 나서 느낀 게, 하나님 정말 이대로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원들이 참 성경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또 성경 배우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맞나요?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하고 기뻐하시나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배우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많지 성경은 안 배우거든요. 그 성경을 안 배우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분위기에 휩쓸리더라고요. 확신이 있으면요,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큰 확신 가지시기 바라고, 또 베드로처럼 실수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박수 쳐주고, 그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1장 찬양하면서 우리 전도자들